이후에 교회에서는 이 성가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식사도 할 수 없었고요. 오랜만에 또 우리 찬양 팀들의 찬양을 이렇게 들으니 감격스럽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너무 긴급했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받고 이제 병실로 올라왔죠. 근데 그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행색이 좀 초라했든지 병원 관계자들이 조금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치료비를 잘 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곳에서 원목으로 있었던 어느 한 수녀님이 그 환자에게 가서 이제 대신 살짝 질문을 했던 거죠. 혹시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남성이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이 수녀님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도움을 청할 만한 친척이 있으십니까? 이 남성분이 말하기를 나는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집 못 간 수녀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나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수녀님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시집 못 가서 수녀가 됐다라는 말이 굉장히 자극을 했던 모양입니다. 선생님, 수녀는 시집 못 가 수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한 겁니다. 좀 제대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성이 하는 말이 그러면 매형한테 치료비를 청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했더랍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또 긴급 수술을 받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 여러분 치료비도 없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는 그 고통을 유머러한 말로 잘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면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 오면 참 극복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지는 않고요.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그 고통을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힘들 때도 있고 또 넉넉히 잘 견디고 이기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레위인이었던 것 같아요. 레위인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책임 맡은 사람을 레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인도자, 예배자, 아마 시편 기자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을 정도라면 이분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너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니 네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걸 보니 야, 네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러니까 본인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이 상황을 뭔가 잘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그 안에 엿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눈물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밥맛도 없어지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 눈물이 나의 입 가운데로 스며들어가 그것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 된다면 이 사람의 고통은 얼마나 심할까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입맛도 없고 눈물만 먹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고 어려워도 입맛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좀처럼 입맛이 이렇게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점심 뭘 먹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통이 있으면 사람들이 음식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잠을 잘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낮에만 먹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서도 그 눈물을 먹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잠을 제대로 못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마치 깊은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 호적거리는데 거대한 파도가 자신을 덮치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입맛도 없고 잠을 잘 수 없고 눈물만 나니 그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어진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4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문장으로 본다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영적인 침체의 상태가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다르게 다가오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또한 알게 되겠죠. 성경은 침체의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 보면 공동체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영적인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에 사슴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지금 상징으로 내보였습니다. 보통 사슴과 대비되는 동물은 양이랍니다. 양은요 좀 바보스럽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 앞에 가는 양의 뒤 꽁무니만을 바라보고 그냥 가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할 때 양의 비유로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양과는 달리 사슴은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슴은 목이 말라도 갈증이 나게 되면 그 갈증이 죽을 지경까지 처하는데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목이 마르면 죽을 지경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그 물을 찾아 헤매는 동물입니다. 나무 껍질을 파먹든 흙에 담겨있는 수분을 취하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수분을 취하고야만 하는 동물이 사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시편 기자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상황이 그리 좋지 않는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물을 먹었던 장소가 어딘지를 알았던 이 사슴은 한낮에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을 가로질러 그 강가에 갔는데 아니 웬걸요 강가에 물이 완전히 바닥이 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말라버린 강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을 사슴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 계시다의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사슴과 말라버린 강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지 않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그 모든 느낌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떠올리면 늘 애절하고 가슴 따뜻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의 찬양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막 감격스럽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을 떠올리며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끊어진 그 상태를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즉 현실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학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뭘 떠올리냐면 과거에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감성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과거에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많이 참석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 그냥 반강제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보았을 겁니다. 아마 그때 그 느낌이 참 좋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드렸던 그 예배가 왠지 모르게 나와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교회에 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 지금 내가 하나님 믿는 게 현실성이 없어서 뭔가 단절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에 그 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교회는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줌을 통해 웨백스를 통해 겨우 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졌지 오늘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을 한 번도 우리는 가져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되어진다면 이 목사의 마음이 막 감격에 겨워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과거엔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선교도 가고 함께 예배도 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던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도요 지금 그때가 그리운 겁니다. 공동체 예배가 그리운 겁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그가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북쪽에 이동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성전과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가 이동을 했는지, 그 상황에도 코로나와 비슷한 어떤 전염병이 왔었는지, 아니면 어떤 강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었는지, 포로로 끌려갔는지 전혀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를 않지만 그는 분명 공동체 예배를 떠나 드릴 수 없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없는 것도 아프지만 혼자라고 하는 사실이 더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될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건 굉장히 큰 아픔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동기 목사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 어린 말로 위로를 하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상실의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겪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어머니의 돌아가심이, 아버지의 돌아가심이 너무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혼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혼자라는 느낌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혼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으로 태어났고 창조되었기에 그 일을 해야 우리는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의 공격입니다. 3절과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원수들은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을 떠오르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말은 가슴 빡빡하게 우리 가운데 저미는 아픔으로 다가오죠.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원수들이 하는 말을 이 사람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니, 이 말은 자신의 내면에서 했던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었던 말인데요, 그 말을 고스란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반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상태가 좋을 때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나는 그건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텐데, 내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한번 확인해봐. 그러면 그 말이 진짜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일까? 라고 그걸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너무 힘든, 낙심되어진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하면 아유, 집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좋지 않을 때는 그런가? 정말 그런 게 맞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편에서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원수라고 표현하는 결이 좀 달라요. 다른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쓰는 원수라는 표현은 나를 해하는, 나를 대적하는 먼 나라 사람일 확률이 많은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원수는 가장 가까운 옆에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들이 있죠? 아내와 남편이 있겠죠? 우리 자녀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이 있겠죠? 회사 직원이 있겠죠? 나의 친구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수입니까? 아니면 왼수입니까? 예? 왼수죠. 여러분, 자녀들이 많을 때에는 항상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요. 사실 저도 왼수라는 말을 꽤 많이 듣고 자랐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누님도 지금 와 계시는데요, 아이고 왼수들아 왼수들아 이런 소리 꽤 많이 듣고 자랐어요. 왜? 아프니까요, 힘드니까 자식이 아니라 때로는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왼수는 나의 친구도 될 수 있고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먼 나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힘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왼수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진정한 무신론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신이 믿는 그 신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신은 더 훨씬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사실에 모든 사람이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각자의 신을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떤 지적인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 떠난 거야. 그거 다시 한번 네가 확인해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힘들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텐데 도와주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이 너를 떠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침체되지 않으시나요?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 입힐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은 그 상처의 소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의 소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소리야. 너만 모르고 있었지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 그 사실이,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 이야기를 교묘히 엮어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오는 게 영적인 침체고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교인들을 이제 상담하거나 이제 병원에서 상담을 하면 갑자기 고통이 오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건강했던 가정이 갑자기 풍지박살이 나기도 하고, 좋았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어떤 이유로 이러한 고통이 느껴지시는가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이 고통이 찾아왔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 열의 8, 9은요, 내가 믿는 신께 잘못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평상시 내가 건강할 때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헌금해라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를 벌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이 나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지만 때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했기에 무조건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긍휼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교묘히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거봐, 목사에게 잘못하니 그 사람이 병에 걸린 거야. 아니, 그 사람이 평상시에 예물을 제대로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서 재물을 다 빼앗아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그 이야기가 안 들려오는데 내가 낙심에 빠져 있으면 그 이야기가 막 들려와요. 그래서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속에 사실처럼 다가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지금 내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구나. 빨리 이 영적인 침체에서 내가 벗어나야 하겠구나 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지도 않고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분명 고통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어도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찾아온 영적인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봐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 뭘 하세요?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막 물어봐요. 당신이 영적인 침체가 오면 뭘 합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요, 방을 청소합니다. 막 머리는 복잡해요. 고민거리가 잔뜩 쌓여 있으니
책상을 정리하면서 그걸 정리해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은 먹방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면 그와 같은 일을 할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5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 이 고백은 상당히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불안과 고통에 있을 때 시편 기자는 너 왜 이렇게 낙심하며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타인이 나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질문인 겁니다. 내 영혼을 그대로 퍼올려서 토해내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낙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침체됨의 원인에서 이제 그 침체를 해결하는 생각으로 바꾸고 전환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괴로움에서 과거에 좋았던 예배드림의 기억으로, 슬픈 현실에서 앞으로의 소망을 찾기 위한 마음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 영적 침체라는 책에 이와 같은 글이 있는데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해야 한다. 여러분, 프로이드의 이론을 보면 자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이 자아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아가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초자아와 어떤 이드 관계에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아가 하는 말을 자꾸 들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아가 하는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네가 자아를 통제하고 네가 자아에게 말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보다 내 자아의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 내면에서 올라온 소리가 다 사실 같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수용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발견했던 영적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너는 바보처럼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너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과 상담을 할 때가 꽤 있는데요, 여러분, 굽이굽이 인생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환난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우리들이 갖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가 있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넉넉히 이기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려웠던 고통의 순간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그 기억을 오늘 저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묵묵히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 주셨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는 넘어지는 경우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음입니까? 우리의 자녀의 성공입니까? 대학에서의 어떤 학점입니까? 어떤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을 두는 그것이
혹여나 무너진다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침체도 더불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거기에 나의 모든 목숨을 바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상실되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가차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집어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시기가 지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외칩니다. 네가 만일 신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와 나를 살려보라.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셨지만 그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주적인 갈증을 경험해 보셨기에, 내가 목마르다 외쳐보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더 이상 목마르다 말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목말라 봤기에 내가 너의 목마름을 다 하노라. 내가 너가 경험해야 될 것 내가 대신 겪어주었기에 네가 더 이상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먼저 그 고통을 경험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고통 경험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조금 몸이 아프고 힘들면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때로는 우리 나단이처럼 너무 건강한 아이가 조금 아프면 그냥 너무 시원한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건강한 아이가 조금 아프면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꽃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몸이 약한 지체가 병들어 누워버리면 너무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하나님이 그래요 안심된다라고 말하겠지만, 작은 일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면 여러분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왜 추수감사주일에 생의 고통을 이야기할까요? 생은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은 고마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기에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나의 것으로 오해하고 받아 누리는 것일 수도 있으니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헌신을 통해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그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낙심하고 왜 불안한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맞을까? 정말 그 말이 사실일까? 그렇게 수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내 자아가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자아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종교는 현실적이 없다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무너짐 속에서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힘을 주시옵고 오늘 초청받아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아멘.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나누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절망의 포근해여 나와 교화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외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영적 고통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만나시면, 주님과 소통하시면 영적 고통이 주님이 들어주시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초청에 여러분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 내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아야 될 말들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내 자아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다 같이 내면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저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신 분 잠깐만 그냥 일어나지는 마시고요, 그냥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수 권사님이 초청하신 친구 부부가 계시네요. 손만 잠깐 들어보시면 박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창원 형제가 인도한 엄마와 우리 창우 형제 박수. 예, 손. 예. 창우 형제는 창훈 형제 동생인데요. 지난 목요일 날 군에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올래? 에? 나올 거야? 답을 못해. 여러분, 조카라도 마음대로 못해요. 자신의 어떤 신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라 말을 못합니다.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가연 자매가 데려온 이 혜원 자매,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합니다.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전도한 우리 부인 이 박서혜 집사님이 오늘 등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예, 박수. 예. 우리 세호 형제 제가 인도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교회 한번 올래? 그랬더니 예?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혼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숙희 성도님은 오전에 그 일부 때 오늘 오셨습니다. 호거집 사장님이신데요. 부부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돌아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임동순 권사님이 모시고 온 우리 아들 부부 손 한번 들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임직식 때 뵙고 또 뵙네요. 우리 안주나 우리 형제의 여자친구 손. 우리 여자친구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준아 여자친구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인도하신 부원장님과 우리 병원 원장님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 학원 선생님이라고 나단이가 아빠 우리 선생님 오셔서 우리 선생님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셔. 그래요. 네, 학원 선생님도 오셨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 믿음이 너무 약한가 봐요. 사실 제가 선물을 9개밖에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연결되신 분은 제가 그분을 보증으로 하고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보낼 걸로 제가 약속을 드리고 이제 다른 분들을 제가 오늘 나눠드리고 못 받으신 분에게 반드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혹시 오셨기 때문에 기념 사진이라도 한 장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시지 마시고 잠깐 뒤에서 살짝 한 번만 저랑
간단하게 사진만 찍어 놓으시고 이분이 오셨다 가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원하여 처음으로 교회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아멘. 네. 뒤에 사진 찍고 해야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